찬양도 날이 갈수록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에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정회의 세계 선교부에서 총무로 일하시는 이정건 목사님, 그 교단의 세계 선교부의 모든 일은 우리 목사님의 또 계획과 기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하고 그리고 사모님도 오셨고 남태평양 지역을 또 담당하는 또 이동환 목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한 세 분은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문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말만 들었는데요. 아침에 장로님 한 분 뵙고 그냥 건강하시고 밝으시고, 또 교회 입구에 오니까는 그냥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서 또 우리 성가대 모습도 그냥 환하시고, 성도님들 모습 환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의 이렇게 환하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뵈니까는 정말로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그 강인함과, 그러면서도 인자함과 온유함이 참 배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잘 파악했나요?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제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의 교회 하면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 생각이 나고, 이재철 목사님 생각이 나요. 참 예수님을 제가 보기는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고, 우리 총회에서 너무 아까운 분을 어떤 다른 정치적인 면을 보고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간과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모든 재판에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조금도 과오가 없고 오히려 다른 측에서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고, 총회에서도 한쪽 면만 보는 분들이 이제 다른 쪽 면도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하고 서울 주님의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클랜드 지역에 제가 2000년도에 93년도부터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2000년도에 1년간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내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공보 한국에서 오는 신문에 보니까 오클랜드에 있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한인교회에서 교역자를 청빙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가 나서 오클랜드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렇게 보면서 좀 아름답고 좋은 지역인가 보다. 그리고 참 오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에야 이렇게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오게 되는 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는 줄 아는데요, 저에게도 때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는 말을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목욕탕 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니까 제가 작년까지 러시아에서 선교를 20년 하고 작년에 이제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거기 4살 때 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었어요. 네. 아빠는 러시아 말은 좀 하는데 세계 선교부로 가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빠에게 테스트를 할 거니까 잘 대답을 하라고. 동양을 오리엔탈이라고 하는데 서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서양이 뭡니까? 영어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웨스턴이라고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 그럴 줄 알아서 미스 서 그러면 서양이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계속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이건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들어야 알 수가 있다고.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광주리에다가 사과를 가득 채워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한 역에서 5개를 팔고, 그 다음에 3개 팔고, 그 다음에 2개 팔고, 그 다음에 5개 팔고, 그 다음에 2개 팔고, 그 다음에 하나 팔고, 그 다음에 4개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갔는데, 서울역에서 광주리에 사과가 몇 개 남았습니까?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몇 개 남은지 아세요? 2개. 수준 높은 교회네요. 네. 저는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거기 사과의 본래에 광주리에 몇 개가 들었는가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 말은 잘 들으라고 해놓고 내 말은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내가 답이 2개이니까 잘 들으라고 했는데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다소 지역은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고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학문도 발달한 도시였고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서 공부를 했는데요.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고 그 수제자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에서 강조하는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거기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영화롭게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늘 높은 곳에 거룩하고 영화롭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 나타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늘 높은 곳에 거룩하게 계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인간이 채가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에 당하게 될 때에도 그는 찬성을 하고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으로 피하게 되고 옆 동네로 피하는데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그 종교회의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권리까지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과 함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옆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비쳤겠죠.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얼마나 크고 밝고 빛났는지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빛은 초자연적인 빛이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의 태양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분, 15분을 견디기 어려운 빛이라 도저히 거기가 뜨거운 태양빛과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 같은 사람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울에게는 그렇게 큰 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고꾸라지게 했고 눈이 멀게 했습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었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고 그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으로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도 초자연적인 소리였습니다. 같이 똑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창조의 빛인데 나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날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래도 더 드리고 싶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해야 될 질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인생관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창조의 빛,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성경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는 예수다. 믿으시면 아멘.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따라서 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면 크게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은 죄조차도 모를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못 찾아 헤맬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고 또 성령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 거룩한 영의 인도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 인생에 나의 생사화복을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하기만 하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물론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의 도시이고 명문가들이 살고 잘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소이니까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벗이지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지역에 오늘날 우리 총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벗 그렇습니다. 작은이들이 예수님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의 벗이지만 우리 총회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처럼 작은이들에게 가까이 가고 작은이들의 벗이 되고 작은이들에게 더 관심을 두자는 의미로 그렇게 주제를 정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꼭 나사렛을 붙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사렛을 붙였어요. 그것은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속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 때 그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오히려 기쁨과 사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물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을 받으셨어요.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고향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핍박의 극치를 당하였고 그 내가 믿고 따라가고 존경하는 그분께서 핍박을 받으셨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핍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나의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 제자들도 다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핍박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리고 공산당 시대에 다 핍박을 받았고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발 가죽이나 손톱을 막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못 일을 걸어가기도 하고 예수는 주라고 하지만 않으면 살려주고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부인하면 그러한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으로 주어지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멘. 무릇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내 신앙이 바른 생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핍박의 연단을 겪으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생활하게 되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지극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인생관과 세계관과 신앙관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배워서 내가 알았고 내가 그 지식을 얻었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주체였는데 이제는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목표가 무엇고 내가 세울 수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생애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쁠 수 있습니까?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에 넣을 필요도 없고 살인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큰 소리치고 내가 잡아오겠다고 공문서까지 받았는데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만나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장로님을 만나든지 혹은 학교로 가든지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알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것이 대답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라. 나의 보고 들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예를 들어서 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면 우리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물론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만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혹은 초신자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은
그래서 남모르게 감동을 받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나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체험들, 간증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알리면서 살아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그 직장은 수단이고 그 직장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본인 말에 의하면 뭐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막 돈을 벌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끼리 개를 묻어가지고 뭐 유럽 여행, 어디 세계 일주 여행을 다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러시아에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송하고, 그 러시아 선교지에 이제 러시아 또 여행도 하시고 저희 교회에 잠깐 들리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막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내가 세계 일주여행을 다 해봤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선교지에 선교사를 방문하고 그 선교사가 하는 이 선교일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러시면서 장로님께서 전번에 제가 갔을 때에 주신 30만 원, 제가 이게 성경을 사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30만 원 준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시면서 여행도 다 다녀봤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았는데 선교하고 관련되니까 그렇게 기쁘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교가 힘든 것 같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그 일할 때 즐거움을 주시고, 인생이 이거 할 때에 낙이 있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도 주시지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도 주십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지금 90개국 이상의 700여 가정 13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총회 파송으로 각지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에도 보면 그냥 이 세파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싹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교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저는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남미 지역의 볼리비아에 보니까는 그 다 천주교권에서 선교했던 지역인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치과병원 세우고 또 신학교 세우고 그래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과거에 선교를 받은 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또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야 될 텐데 선교사를 안 보내고 또 우리나라가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또 선교하는 것을 보고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는 그 나라가 제국주의적으로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이 많고 우리가 배운 것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착취하거나 은근히 무시하거나 누르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탈취해가고 무시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정말로 선교하려고 마음먹으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배웠다고 교만하거나
그러다가는 또 선교에 실패하고 되고 몇백 년 후에 또 다른 나라가 우리가 선교했던 지역에 또 선교사를 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질그릇을 잘 빚었는데 뭔가 흠이 있어서 깨뜨렸다가 다시 빚어야 되는 그 아픔이 있겠구나. 또 선교, 주님이 오시기를, 선교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것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선교는 첫째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 집 근처에 전도하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이야기 많이 있지만 선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를 우리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서 땅끝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디인가, 북한이 땅끝인가, 또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디인가, 저 지구의 중심을 지난 저 대척점 아르헨티나 근방 어디가 지금 땅끝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예루살렘에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쪽이 땅끝이다, 이스라엘. 정말로 핍박과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죠. 반대하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땅끝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오는 그 지역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다른 점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땅끝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끝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 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내 집 근처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권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주님이시고 내가 아플 때에, 괴로울 때에, 문제 있을 때에 나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알리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렇게 하는 분이 땅끝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클랜드 옆에 집에 예수 안 믿는 분 전도하는 분이 땅끝 선교사예요. 그럼 선교사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묘하게요, 선교하시는 분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아내에게 선교비를 주세요. 또 남편이 선교를 하시는 분은 아내의 사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그 선교비를 주시고요. 부모님이 선교를 잘 하시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해가지고서 지출을 막아주시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비로 충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내 집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증인이고 가장 기뻐하는 선교사고. 저는 러시아에 있으면서 주님,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사역자들만 양성하고 아는 교회만 찾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빌리그레암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가면서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집회는 못했어요. 집회는 못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커져서 세계 모든 분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부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뉴질랜드 왔으면 안 믿는 분들에게도 또 현지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주실지 언제 주실지. 세계로 갈 기회는 많이 있는데 그냥 선교사님들만 만나고 행정적인 일만 하기 위한 것은 너무 시간을 또 잘못 내가 사용하지 않은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돌아가고 구주를 믿고 그들이 복을 받도록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간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더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남은 생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